여러분 인생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까? 뭐 딱히 하이라이트 하니까 뭐 내놓을 게 없죠. 있어요, 없어요? 뭐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할 건데 저도 딱히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말할 만한 게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지금 역사서예요.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찾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열왕기서의 하이라이트 몇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역사에서 영화를 내가 제작한다면 어떤 부분을 골라서 할 수 있냐?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인생에 영화로 찍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말은 지금 내 인생이 뭔가 큰 응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열왕기서의 역대서의 하이라이트 또 하나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히스기야가 종교를 개혁하고 유월절 예배 드리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멸한 거. 하이라이트예요. 굉장한 하이라이트. 그거보다 더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요시야의 유월절 행사예요. 영화로 만들면 재미는 없겠지만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요시야의 유월절이에요. 히스기야의 유월절과 비교가 되지 않는 유월절. 왜 비교가 되지 않냐?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지난주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정확하게 행한 거예요. 날짜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아마 내가 지금부터 로또 복권 사서 죽을 때까지 나는 1등 당첨 안 될 걸 확실하게 믿어요. 그 정도로 확률이 없어요. 근데 그게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것도 몇 번씩 당첨된 사람도 있대요. 1등에서 3등까지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당첨 번호를 뭐라고 하죠? 씹어주는 그게 있는가 봐요. 뭐 슈퍼컴퓨터가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를 대충 봤는데 어쨌든 그걸 하고 막 3등도 되고 2등도 되고 막 1등도 되고 막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게 나온다는 그 알고리즘인가 뭔가를 찾아낸대요. 그러면 이걸 500명인가에게만 한정으로 알려준다네요. 그걸 받으면 어느 정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도 사람에 의해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제가 왜 이 말하냐? 예배는 뭐다? 한 가지 얘기해 볼래요? 예배가 뭡니까? 로또 복권과 같다. 비슷했어요. 오늘부터 딱 그렇게 머리에 넣으세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보석과 같다. 신앙생활 하는데 보석을 줍는 것과 같아요. 그게 예배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로또에 맞은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위안을 삼아요. 성도들이 적을 때는 다행이다. 수백 명, 수천 명 와서 예배드리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혼날 것인가. 근데 몇 명 안 되니까 혼날 일이 적어. 크게 맡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크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도 별로 못 벌고 응답도 별로 못 받는다.
그렇게 위안을 삼으세요. 오늘 요시야의 유월절이 하이라이트였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응답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해요. 세계사를 대충 살펴보면 로마는 보병으로 당시 세계를 제패했어요. 칭기스칸은 몽골은 기병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영국은 해군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막강한 해군력도 있지만 공군으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오는 시대는 누가 세계를 제패할까요? 디지털 세계예요. 미디어.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하는데 AI, 생명공학, 4차 산업이 세계를 주도해요. 근데 신기하죠? 복음 가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미디어 활용을 잘해요. 이번에 한국 방역 대처하는데 이 미디어가 그만큼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어떤 박사가가 한국의 인권을 갖고 따졌어요. 인권 침해다. 그런데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의료진도 부족하고 약도 부족하고 병상수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더 큰 재앙이에요. 오히려 인권이 좀 침해당해도 우리가 극단적인 데까지 안 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3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1명만 입원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3명이 한 사람은 85세 노인, 한 사람은 25세 청년, 한 사람은 3세 아이예요. 누가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뭐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어찌 보면 미래를 보여서는 저렇게 답을 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권사님 보통 성격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답 나왔다는 거는. 나는 아무리 그래도 3세 아이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면 85세 노인은 죽고 싶겠어요? 일본이 그런다잖아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지금 의료 붕괴 막 오고 하니까 그게 한때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좀 잦아들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수면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극단적 선택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도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극단적인 재앙과 선택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려면 예배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응답 받으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시야의 유월절 준비입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으로 인해 더욱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개혁의 하이라이트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면려하며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합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솔로몬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의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 준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유월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매가지 마라 이거. 이제는 언약궤가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하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요시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여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유월절을 예비하되 율법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고 지시합니다. 뭐대로? 말씀을 쫓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모든 예배와 봉사는 주의 규례를 쫓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하면서도 뭘 갖고 해요? 내 지식, 내 경험 갖고 해요. 이게 막히면 자꾸 우리는 시험 들고 낙심하고 불신앙해요. 어제 새벽 1시 40분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깰까봐 후딱 갖고 나갔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받았어요. 고민을 했어요. 문자를 보낼까 말까 하다가 가만 놔뒀더니 전화 한 분이 죄송합니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잠이 안 와요. 1시 40분에 누군가 중요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러더니 뭐 죄송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쭉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거기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복음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경험, 내 지식, 내 한계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다가 그러니까 무너져요. 이번 주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다가 실족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당연히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안 되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 주십시오 하고 있으면 돼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성공하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쉬워요. 요시야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유월절을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유월절 행사가 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요시야는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숫소 3천을 내어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습니다.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잖아요. 먼저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염소 3만, 숫소 3천. 그러니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자신의 소유 중에 유월절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유월절 예물을 즐거이 드린 모습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 그게 누구한테 가요? 자녀들한테 가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고 헌신한 것이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그게 누구한테 가요? 자녀들한테 가요. 다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대한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 행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처소와 반열대로 서고 제사장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또한 그 번제물을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매우 정확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은 기쁨이 충만했으나 하나님의 규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시야의 유월절 행사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시행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언약책에 기록된 유월절 규례에 따라 정해진 날, 곧 정월 14일에 정해진 방법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준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 행사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규모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석자들의 수와 재물의 수 등에서 월등한 행사. 요시야는 최선을 다해 유월절 행사를 준비했고 율법 규례에 따라 엄숙히 준수함으로써 그 규모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가장 훌륭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한 회사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 사업체는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사회를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딱 들어보니까 망하겠다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된다, 뭐가 어쩌다 자꾸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 뭐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나는 무슨 책, 무슨 잡지, 무슨 신문, 무슨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책만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기쁨을 불어넣어주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 읽고 오만 때만 책 다 읽어봐야 그 쓸데없는 지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읽은 작은 책 하나도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근동에 강자했던 아수르 제국이 쇠퇴함에 따라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를 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지역 패권을 잡기 위해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갑니다. 요시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왕 느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러자 애굽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 길을 막고 방비합니다. 이때 애굽왕 바로 느고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애굽왕 느고는 유다왕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신이 공격하고자 하는 나라는 아수르지 유다가 아니므로 자신의 길을 막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또한 자신의 출정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에게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개혁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예배를 전무후무하게 드린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높아버린 거예요. 애굽왕 느고가 쳐들어가는데 지금 쳐들어온 게 아니고 아수르를 향해 가는데 거기를 막은 거예요. 왜냐? 애굽이 강성해지면 또 자기들이 불리해질까 봐. 그랬는데 애굽왕 느고가 뭐라고 했냐?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왕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수르를 치러 가는 거다. 내 앞길을 막지 마라. 충고한 거예요. 요시야가 들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믿어도 너보다는 더 믿지. 이것도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왕 느고에게 아마 꿈에서 설명하지 않았을까? 너는 애굽왕, 교만한 저 애굽왕을 가서 쳐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시야는 느고가 자신을 속이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충고한 것은 설령 저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새겨 들어야 돼요. 근데 요시야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느고의 충고를 거부한 요시야 왕은 전투에 나갔습니다. 사실 요시야는 애굽과
더불어 전쟁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굳이 느고를 대항하여 군사행동을 감행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3대 성군에 당당히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왜요? 이거는 크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는 사람의 앞을 막은 그 충고를 무시했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참 우리가 한때 미국 하면 왜 미국이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일까요? 그만큼 돈 많고 아름답다 이 말이겠죠. 자원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지금 어때요? 물론 아직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기독교 국가라고 겉 표면은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인간 생존의 보금자리요 행복의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계 가장 문명국인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하루 9,077명이 태어나는데 그중 1,282명은 사생아이고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는데 그중 1,986쌍이 이혼을 합니다. 한마디로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하고 하루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된답니다. 강도 사건은 매 78초마다, 강간은 매 8분마다, 살인은 매 27분마다 일어나며 자동차는 매 33초마다 분실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실상이 이게 몇 년도에 조사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2,740명의 10대 소년들이 임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어느 대학 교수가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가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고 사회가 그래요. 복음 놓쳐버린 미국,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세계가 지금 재앙을 만났습니다. 대안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찾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망하는 세 가지 이유.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첫째는 출발점을 잊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출발점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저도 제 목양실이 생기면 멋있게 그 나무 걸어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밑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그리고 제 도장 멋있게 파서 딱 하나 놓는 것도 하나의 꿈이에요. 욕심 같아요. 우리 노일아 목사님 목양실에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끝, 아멘. 원 도장이 딱 찍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멋있게. 그래서 액자까지 하고 참 멋있다고 그랬더니 중직자도 아니고 평신도 성도가 은혜 받고 저걸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도장이 노일 완할 때 완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원자를 찍어 갖고 왔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늘 그걸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끝, 아멘.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 가장 잘 보이는 데다 딱 걸어 놓으세요.
우리의 출발점은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이게 복음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이에요.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불신자 전도하기 힘들면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 줄 아냐? 자꾸 알려주세요. 도와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아멘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해요? 도착점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도착점은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건데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이게 도착점이에요. 갈 건데 천국을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천국 생각하면 막 낙심되고 그래요. 막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가 혹시 갈 건지 말 건지. 예배 자주 빠지는 분들은 불안해야 될 거예요. 사다리가 이빨 빠져갖고 있으니까 팔 힘이라도 길러 놓으세요. 이걸로 가야 되니까. 도착점 천국, 영원한 본향. 그게 내 힘과 배경이 돼야 돼요. 셋째, 왜 절망하냐?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어서 그래요. 주님이 언제 함께 한다 그랬죠? 항상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우리는 과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자 훈련 최 목사님 와가지고 제가 목포에서 할 때 우리 순천에서 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늘 갈 때마다 생각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금방금방 돌아오고 갔다 오는데 피곤하고. 최 목사님은 더 그렇죠. 저기 대구 옆에서 거기까지 가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우리 교회로 옮겼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역자 훈련 카톡방에 구원의 길을 올리는 사람이 김영숙 씨밖에 없어. 그것도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기 광주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사도 한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올리면 되겠지 하고 아무도 안 올려. 처음에는 그냥 바쁘니까 뭐 그래려니 나라도 해야지. 어제 갑자기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올리려는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32명이 카톡방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경꾼인가? 평생 구경만 하다 갈 건가? 구원의 길 한번 그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사역자 훈련을 할 이유가 뭐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고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래서 바로 그냥 내가 김정은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이거 카톡방 하지 말자고 하려다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갖고 제가 일단은 올린 거예요. 이번에 7월달 하니까 그때부터 미션 받으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 몇 명 할 사람들만 딱 하겠습니다 했든지 이렇게 하나라도 올린 사람들만 해서 카톡방을 따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요. 믿음은 행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안 올렸다.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 교회 카톡방에 강단 말씀이나 뭐 올리고 또 누가 무슨 말 올리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나? 그래서 주일날 한마디 했더니 감사하게 그래도 아멘 하고 이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가장 기본이에요. 아멘.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성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 할 건 해야 되겠다. 너무 그냥 가만히 하겠지 하고 놔두는 것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사역자 훈련도 좀 각오하고 오고, 뭐 크게 어려운 미션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안 하니까 다른 게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자꾸 서로 힘을 내고 힘을 얻고 막 하면서 이게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부터 이제 교회 카톡방도 아멘 한 명도 안 하는 분들은 퇴출시키든지 우리가 따로 교회 카톡방을 새로 만들든지 할 사람들이 해야 이게 힘이 나요. 카톡방 전혀 상관없는 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 되지. 말씀 포럼을 안 할 분은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말씀 포럼을 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요. 이제는 미디어 시대예요. 미디어 전쟁이에요. 이거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어느 순간인가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올리잖아요. 일요일날만 빼고. 아, 이것도 사명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도 목회다. 안 하는 건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 뜨면 하게 되더라고. 자, 우리 할 건 합시다. 결론. 성경에서 발견한 율법책과 훌다의 예언을 통해 유다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종교개혁과 함께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는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를 본받아 함께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